요즘 나의 믿음이 어떠합니까?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하죠? 그것처럼 지금 나의 믿음이 소생하고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면 나의 믿음이 여전히 한결과 같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의지 부족이나 열심 부족에서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애쓰고 더욱더 다짐하고 더욱더 스스로를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꾸만 나의 믿음이 몰아붙이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나의 마음이 더 지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오늘 이 히브리서 성도들도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성도들은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로 바로 삶이 더 편해진 것이 아니라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조롱을 당하고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유혹이 찾아올 수도 있었던 거죠.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일까?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히브리서 성도들은 오히려 믿음 하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바로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성도들의 마음은 마치 강약길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강약길에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드는 생각이 뭡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오늘 강약길에 서 있는 백성들이나 오늘 히브리서 당시의 성도들이 마음이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을 바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은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신 하나님은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카드를 하나 들려주시는데 그 카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실패도 많고 또 기다림도 길었던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말로만 한 약속이 아니고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 하나님이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이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흔들리는 너를 붙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너를 붙들고 있는가, 너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보다 더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에 사람처럼 가볍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여러분, 사람도 종종 약속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하는 시간을 보면요,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때 약속을 참 많이 하죠. 기분이 좋고 감정이 좋으면 사람들은 약속을 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약속을 하다 보면 기분이 나빠질 때도 있죠. 상황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급격하게 수정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인간의 약속처럼 기분이 좋을 때만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황이 나빠졌다고 수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상태를 보고 약속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없었을 때 믿음이 흔들리고 거짓말까지 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인간의 컨디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믿음이 좋을 때 하나님이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인간의 믿음이 없고 여전히 인간이 신실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요,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끔 인간에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죠.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에게는 너희 자신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맹세가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맹세하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1핵이라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맹세를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또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독자들은요, 정말 나는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지금 돌아서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항상 이런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한 말은 취소 가능한 말이 아니라 내 존재를 걸고 한 약속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확정되고 그 말씀은 끝까지 바로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성취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서만 맹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속에 서명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에서 누가 그 약속을 깨트리나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에서 그 약속을 깨트리는 자는 항상 인간 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이었지만 그 약속의 책임은 항상 하나님이 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십자가는 너희가 지켜라는 조건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그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 공의가 완전히 드러난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드러난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라면 우리는 그 공의 앞에 어떤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드러났다면 죄로 인한 모든 인간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십자가의 자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드러난 자리인데 그 공의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 공의를 어떻게 보면 당하는 쪽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하나님께서 바로 퍼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십자가는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된 자리인데 우리로 보면 완전히 심판받아 마땅한 자리인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바로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십자가의 자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드러난 자리임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가까이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에게 그 붙들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이 있다면 그 한 단어 때문에, 그 한 구절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약속을 하셨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에 즉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그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너무나도 긴 공백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공백 시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틀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시간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오래 기다린 시간을 헛된 기다림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그 시간을 오늘 말씀해 보면 오래 참음이라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한 약속을 보면요. 상황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 그 약속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여건이 안 되면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그 약속을 물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약속이 약해졌다는 증거가 아니고요. 이 기다림은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 있는 성도와 믿음 없는 성도가 들통이 나는 거죠. 믿음 없는 성도는요. 오래 기다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었는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보면 오래 연기되었는가?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 있는 성도는요. 아무리 오랜 기다림이 있어도 그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면 약속은 점점 더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많아지고요.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에는 바로 출산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환경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어떻게 보면 자손의 약속이 점점 멀어지고 오히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현실이 가능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기다림을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다림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징계나 우리가 벌처럼 그 기다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바로 그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을 우리는 벌이나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가 느낄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오랜 기다림을 우리에게 벌이나 징계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 과정으로 그 기다림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약속을 주셨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은 후에도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울 때에 거짓말을 했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약속을 믿지 않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내팽겨두고 다른 사람을 붙들고 다시 약속을 세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아브라함,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약속을 이루려고 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냐면 이 아브라함을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브라함을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교육을 하는 도구가 뭐냐면 오랜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안 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만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오랜 기다림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글씨를 가르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글씨를 가르칠 때 부모는 아이 손을 잡고 빨리 글을 적지 않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아주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바로 아이들과 함께 그 글씨를 써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속도는 느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부모는 아이의 손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 입장에 보면 답답하겠죠? 내가 스스로 쓰면 더 빨리 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아이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또박또박 글씨를 써야만 이 아이가 정확하게 글씨를 써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아이에게는 이런 오랜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빠르게 끝내기보다는 끝까지 가는 믿음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느린 시간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빨리빨리 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는, 우리를 빚으실 때는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결국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오랜 기다림 끝에 무엇을 받았을까요? 바로 그 약속을 받고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그 오랜 기다림 끝에 약속을 받았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성취하기까지는 아주 중간의 과정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말은, 중간은 길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결말은 확실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연기되었을 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뜻은 절대로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꺼낸 것은 분명하죠. 지금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너희도 끝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완성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완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지금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택한 백성들에게 이미 약속을 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약속 안에 있는, 그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 약속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생명을 붙드는 확실한 보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여러분, 사람들도 종종 맹세를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 어떨 때 맹세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약속하는데 도무지 그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무엇을 걸고 자기 이름을 걸거나 자기의 전 재산을 걸거나 이렇게 맹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맹세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사람의 약속, 사람의 말은 그만큼 신뢰가 없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지만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내 이름을 걸고 내 전 재산을 걸고 나는 맹세한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역시 사람이라는 말은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은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사람이 하는 약속, 그 맹세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인간의 맹세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맹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는 인간의 맹세하고는 전혀 다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맹세는 생명을 붙드는 보증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맹세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최종적인 선언이라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 나의 믿음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요, 이런 연약함이, 의심이 우리를 틈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의심을 가진 성도들, 또 믿음이 연약해가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확실한 보증을 주십니다. 어떤 보증을 주실까요? 내가 맹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맹세에 대해는 무엇이 따라올까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했다.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스스로 보증해야 돼, 우리가 스스로 증명해야 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보증하신 사건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 종교들의 특징을 보면 공로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해야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스스로 어떻게 보면 그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한 일도 하고 남을 돕기도 하고 가끔은 어떤 일을 행함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증명해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증명해야 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보증하신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 법정에 보면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뭐냐면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아마 죄를 지었을 거야. 그렇게 의심만으로는 저 사람의 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이 사람을 죄인으로, 이 사람의 죄를 지었다 판결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그 죄가 드러나지 않는 한 이 사람의 모든 죄는 무죄다. 바로 이것이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는 구원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이 약해졌다고 해서, 내가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고 해서 그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증명해내야만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스스로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말이 아니라 피로 보증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맹세는 말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맹세는 십자가에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후에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후에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또 그 약속이 사람이 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십자가는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생명 보증서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또 신약 성경을 봐도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피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피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법정 그 보증서에 바로 도장이 찍히면 그 문서는 더 이상 개인의 말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약속에 찍힌 최종 도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공로나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최종 확정, 최종 학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은 바로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구원에 대해서요, 우리는 의심할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때때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의 감정에 따라서 어떨 때는 구원받았고 어떨 때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이런 의심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감정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원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맹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11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도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은 내 믿음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너희는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가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연시켰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표현으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위에 날마다 굳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이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은 날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그 구원의 기쁨이 이번 한 주간에도 더욱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가지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